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 선포합시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때 이곳에서 상고할 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잠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물이 포도주 되고 눈 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눕는 자 문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만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물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 함께 계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크고 누구보다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그 누가 멈추리요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강하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실 비를 기다리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땅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그 목마른 우리의 생물, 우리의 목마른 목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여 주실 때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속에도 주님만을 채워주실 때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통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너무들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우리의 가슴이 영혼이 샘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여 주실 때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실 때 오늘 주님만을 아버지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너무들어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그 갈급한 샘물, 갈급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이 갈급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서 우리 가슴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의 두 번째 날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잠시만요. 자, 요한복음 말씀. 지금 원고가 사라졌어요. 원고를 외웠는데 잠시만요. 원고를 좀 필게요. 핸드폰 놓아야겠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좀 길어요. 오늘 본문은 4장에서 자, 따로따로만 읽을게요. 우리 4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라. 아멘. 우리 4장 13절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 21절부터 24절도 함께 읽을게요. 21절부터 24절. 21절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나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이패드에 넣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에 있었네요.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에 대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 기도회 설교 주제도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했던 그 기도 내용, 찬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했죠? 내 마음을 확정하였고 확정되다는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내 시선과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도망자 시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아니까. 자, 오늘 아침에는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했어요. 찬양의 목적과 대해서. 그렇다면 이 찬양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제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알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이 짧게 끊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이에요. 26절. 너무 길어서 제가 끊었어요. 절마다도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끊어서 중요한 부분들만 맥락으로만 제가 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갈릴리로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지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겁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하나였지만 포로기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들이 생겨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여리고로 돌아서 갔어요. 항상 갈릴리를 갈 때. 남쪽 유대에서.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시고 계시냐면 3절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들이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쭉 보면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의 우물에서 물 깃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자, 여기서 6시라고 되어 있죠. 때가 6시. 유대의 시간은 12시간제예요. 12시간제. 곱하기 2 하면 우리 시간 나와요. 몇 시겠어? 12시. 12시에서 1시 사이를 6시라 그래요. 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유대인들은 활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래. 사막에 사는 사람이 한낮에 활동을 할까요? 거의 안 해요. 유목민들은 어쩔 수 없이 꽁꽁 싸매고 햇빛을 가리면서 움직이긴 하지만 보통의 일반의 사람들은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오전 일찍이나 오후 늦게 해가 지기 직전에 선선한 시절에만 사람들이 물 길러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7절에 보니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걸 보시고 뭐라고 했냐? 물 좀 주소. 한 잔만 주소. 나 목마르니 물 좀 주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쭉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슬픔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지만 계속하여 가겠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도 재밌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매라.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겁나 싫어해. 자기를 개 취급해. 개보다 못한 취급해. 유대인들에게 개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헬라나에는 애완견 문화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개들은 왜 싫어했냐면 들개들 때문에, 시체를 뜯어먹는 들개들 때문에 저 거룩하지 못한 동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개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말을 걸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날 싫어하는 사람이 왜 말을 걸어? 유대인이 왜 나를 말을 걸어? 그리고 남자가 왜? 자, 남녀 칠세 부동석 아시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 남자와 여자는 7살이 넘으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유교에. 그런데 이 문화는 더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있어요. 고대 시대에 특히. 남자와 여자는 대화하면 안 돼요. 특히 이스라엘 시대 때는. 왜냐고요? 여자의 주인은 남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여자는 말 걸면 그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요. 남자가 죽든 여자가 죽든. 왜냐하면 부정했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화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를 죽이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만큼 유대인 남자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그 당시 상식과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을 걸었어요. 왜 말을 걸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본문 나와 있죠. 생수를 내게 주기 위해. 생수를 주기 위해. 생수 다신 말로 생명수. 다른 말로 생명, 다른 말로 복음을 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들깨들보다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 부사관 출신인 거 아시죠? 교회 22살, 23살 교회에 돌아오기 전까지 개판치고 살았어요. 그 부사관 20살 그 나이 때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기, 그 나이 때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기도 했고, 돈도 많이 써보기도 했고, 망해보기도 했고, 성공해보기도 했고, 망해보기도 했어요. 그 뒷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고생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술을 먹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악쓰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술 취해서 사람들랑 맨날 싸우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사관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출근을 하는데 맨날 떡 취해가지고 사무실에 자고 있어. 누가 좋아해?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조차도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도 각자 인생의 바닥으로 가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더 나중엔 더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패로 인해서 바닥을 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는 이 생명수를 오해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 영원한 생수를 어떻게 줄 거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오해합니다. 물질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께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놀라울 만한 부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부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놀라울 만한 명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놀라울 만한 성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전 봤어요. 진짜 기도했더니 그대로 돈 받으신 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경우에는 진짜 특별한 경우에만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우리의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 우리 아까 읽었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말들이야.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생명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가슴 속에서. 다시 말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서 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저는 완전 공감하지 못해요. 내가 부자들이 어떻게 되는 삶을 사는, 내 친한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손절한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고? 나보다 왜 돈 많은데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부자인데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친구 한 명은 건물주기 때문에 월세 받으면서 그냥 놀아. 그래서 딸이 유치원에서 이상한 소리에서 오해받아서 다시 직장 구한대요. 건물주라서 일 안 하는데 아빠는 집에서 맨날 놀아요라는 얘기 때문에 백수인 줄 알고. 근데 그 친구는 좀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 취미인 오토바이 열심히 타고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런데 다른 부자 친구들을 보면 물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 삼성전자 막내들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결혼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막내딸이면,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건희 회장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막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블랙카드가 있어, 나한테. 골드카드도 아닌 블랙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가 있어. 그런 삶을 사는 게 재벌집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니까요. 부자가 나의 행복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부분들을, 왜 부자들이, 유학생들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허무하니까, 공허하니까, 내 생각들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마약 같은 걸 많이 해요, 실제로. 예술하는 친구들이 마약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대에서는 진짜 업돼. 그런데 내려왔을 때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약을 많이 해요. 세상이 주는 물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리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씩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에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지.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은, 현실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어떤 것을 얻죠? 죽음에서 이겼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한계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기 때문에 생기는 공허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심리학을 약간이라도 공부해보면 내 아픔을 대면해야만, 내 슬픔을 대면해야만 그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내 말이 진짜구나. 저는 이 여자의 상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는 버림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자가 결단코
뭐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사람이 버림받는 거라는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이별했을 때 생각해봐. 내가 애인한테 버리면 차였어. 까였어. 기분 더럽잖아. 인생 바닥을 칠 거잖아.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어떤 걸 경험해야 되면 그걸 떠나서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이혼을 당하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경제권 자체가 없어요. 그 당시에. 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경제권을 행사하고 장을 보고 밥을 먹고 하려면 내가 그 당시에는 남편이 있어야지만 여자가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당시에는 이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남자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오늘 낮에 아무도 없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을 바닥까지, 나라까지 내려갔던 경험들. 그것들을 직면해야만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는 주제에서 왜 내가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회복돼야 내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회복돼야. 내가 깨어져 있고 내가 상처받아 있으면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도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지만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진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여, 선생이여, 우린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이미 회복이 있고 생명수를 얻어야 내가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좀 식곤증이 몰려오는 것 같아. 자, 우리 기기 한번 핍시다. 자, 분위기 한번 바꿔줄게요. 자, 요한복음 4장 18절이 컬투스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과 4장 18절과 혼동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결혼식 때 읽은 거예요. 누가? 내 남편이 5이 있었다. 생각해봐.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데 황당했을까요? 아무튼 자, 우리 정신 차리고, 자, 여러분은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예배를 쭉 갈아보면 오늘 요한복음 예배에 대해서 싹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레위기 1장을 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항상 예배 때 얘기하잖아요. 예배관에 설교하고 찬양 때 설교하면 레위기 1장에는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항상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번제가 왜 1장에 나오냐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이 제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60리를 몇십 킬로나 되는 흠없는 몇십 킬로나 되는 길을 건너서 성막까지 가는데 흠없는 소를 상처 안 나게 조심조심해서 데려가서 그 소에다가 내가 안수해서 죄를 전이시킨 다음에 내가 직접 그 소를 잡아서 죽이고 제사장이 그걸 각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제사예요. 짧게 설명한 거예요. 그 제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이제 신약계로 넘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게 정말로 쓰다려. 내 상처를 내가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람 미쳐. 가벼운 상처들은 괜찮은데 트라우마나 PTSD란 말 알죠? 그 상처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을 내가 직면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면 더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직면을 해야 돼. 왜냐하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 상처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녀의 상처 5번이나 버림받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사실을 드러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길어졌다가 더 길어졌을 때 더 안 들어갔고.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나 하니.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회복되고 고통 속에서 회복되고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던 그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오셨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참된 찬양을 드린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 아픔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충만히 이렇게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음 없는 그 악보 뒤에 보면 우리 악보 예전에 불렀지만 익숙하지 않은 곡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신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처음부터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직 끊임없이 내 연약함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둘러싸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들을 모두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아픔과 내 슬픔들 때문에 주님 앞에 제대로 찬송할 수 없었지만 주님 나를 치유케 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케 하여 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실 때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제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케 하여 주시고 이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놀라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약한 눌러싸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들어봐 주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주님만을 함께하기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상처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슬퍼했기 때문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주님을 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지우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것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아가오니 그것들을 바라보고 지우게 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나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나를 눌러봐 주시옵소서. 기꺼움의 어둠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 가운데 있사오니 그 주님의 삶을 나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사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들이 있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옥케 하여 주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과 슬픔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나를 기도하니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따스한 손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말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만져주시고 나의 슬픔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을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복되게 하옵니다. 회복되게 하오니 아버지로 시켜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 사랑하고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 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에도 계셨지만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고요?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하신 아들을 잃어보셨을 만큼 사람의 마음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옆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좀 더 나가기로 나오니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특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케 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주님 그 상처를 회복시켜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상처들과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내 상처와 슬픔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슬퍼하는, 아파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상처받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졌으니 비록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각자의 삶 돌아갑니다. 오늘 저녁 집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또한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에 찬양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